다음은 환경봉독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광어선 청년이 대표를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지금 전도서 12장입니다. 12장은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고, 특별히 이 전도서 12장에서 사람의 목적이 뭐냐는 부분을 소요를 문답에서 답하는 답이 2장에 나와요. 이 12장에 이 답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13절이에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 소요리 문답의 대답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주일날 갈라진대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안 오는 사람은 앞으로 믿을 사람. 소망을 나는 갖는 거예요. 예, 앞으로 믿을 사람. 또 뭐 지옥 갈 사람 그러면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믿을 사람. 그런데 그렇게 갈라져.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을 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막 삶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 어차피 우리는 100% 못 지킨다 그랬어요. 이 말은 100% 못 지키니까 포기해, 이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고, 그러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나를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내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속칭 뻗팅긴다 그래요. 뻗팅긴다. 어디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끄집어내려고 막 우리 손을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막 돈을 눈앞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막 그 명예나 내가 좋아하는 막 맛있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어떤 삶의 문화의 형태를 갖다 놓고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얼마나 당기는지 몰라. 실제적으로는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안 나가려고 버팅기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완벽해서 기뻐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싸우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세상은 1등만 알아주는 세상. 그런 세상. 뭐 영화에서인가 누가 그러더만. 세상은 1등만 알아주면 이런 세상. 이러더만. 그러니까 세상은 결과를 찾고 어차피 우리는 결과가 100%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를 잘 아시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100%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하려고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1000%로 봐주시다. 세상을 볼 때는 저건 아무것도 아직도 멀었어. 아이고 저런 것들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볼 때는 우리를 1000% 1000%로 봐주시다. 왜? 싸우려고 움직이고 부단히 애쓰는 그 모습. 세상은요 그렇게 공부하고 막 애쓰고 야 결과가 좋아야지. 결과가 꼴등에서 2번째 하면 다냐? 그래도 한 명은 있지만 세상은 결과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래 꼴찌에서 괜찮아. 너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노력했잖아. 그 모습이 나는 그 모습 보고 너에게 100점 줄 거야.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영적 기준에 합당하게 중요한 것은 세상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쉽다 인정받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세상은 결과를 가지고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는 모습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쉬운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님이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헌신 예배를 드려요. 다 보통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예배. 사실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정리할 때는 이 정은요 9절부터 사실은 11장 9절부터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9절부터. 그래서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들의 나를 이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그리고 쭉 말하면서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전도서로 특별히 전도서에서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특별한 단어가 뭔 줄 아세요? 한다는데 뭐예요? 목욕탕 가면 그렇지. 이렇게 쉽게 다 물어보는 이런 어디 없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때라고 때. 전도서에서 공통적이고 이 주요 단어로 우리가 비춰주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주요 단어는 때라는 거예요. 때. 그러니까 이 때라는 단어를 크게 2가지로 써요. 때가 때로 2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에트 또 하나는 욤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트라는 단어는 이것은 시간, 기간 또 하나는 정해진 때 그 다음에 기회, 적절할 때. 이것이 전도서 3장에서 말하는 때. 에는 기한이 있고 만사에는 기한이 있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받을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말하는 게 에뜨라는 단어. 이게 기회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내려와서 12장 1절에 때라는 청년의 때라는 이 말은 날이라는 애. 날 하루 이것을 말한다. 그러면 지금 이 솔로몬,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저자인데 이 솔로몬의 우리는 삶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솔로몬 하면은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 지혜로운 솔로몬 하면 지혜예요. 세상에서도 지혜 왕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 왜? 하나님께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받은 게 지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걸 보면서도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아, 예배 속에 지혜가 오는구나.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의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요, 진짜 세상 말로 파란만장합니다. 파란만장이에요. 정말 젊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정을 다스리는데, 이보다 더 역대 왕들보다도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누구도 다스릴 수 없는 지혜자로서 정말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보다도요, 솔직히 아버지는 힘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보다도 막 이 나라가 부흥하는 거예요. 막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통일 왕국이 이루어져요. 이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 때에.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축복 가운데 부의 축복도 받고, 부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솔로몬만 부자로 살았다라 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왜? 말씀대로 사니.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잘 따라 사니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축복의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만해져.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세상을 향해서 타락하기 시작해. 부인이 자그마치 엄청 많아. 이게 제가 어느 역사 이제 저기 저기 충청도 아래쪽을 거기가 어디예요? 시대로 따지면 삼국 시대로 따지면 벽제입니까? 벽제? 네, 벽제. 네. 벽제? 네. 맞나 안 맞나, 틀리나 안 틀리나 보려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걸 백제를 벽제로. 자, 고구려 신라 벽제 아니고 백제입니다. 예. 이제 이 백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문득 이 솔로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얘기가 나오니까 충청도 이남 쪽에는 이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죄송해요. 충청도 혹시 고향인 분들은 이제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뻐. 근데 그 왜 없냐 그랬더니 의자왕이 3,000명을 데리고 다 죽어서 그렇대. 이쁜 여자만 다 데리고 죽어가지고 충청도에는 이쁜 사람이 없대요. 그 위에 태어난 사람이 이쁘겠지. 제가 그래서 솔로몬 얘기하면서 그 생각이 번뜩 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때가 비참하게 끝나서 솔로몬의 그 잘못된 신앙의 삶 때문에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되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지는 분열 왕국이 만들어요. 아니, 하나가 되어야 될 왕국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그 다음 세대가 갈라지는 이유가 아버지가 신앙의 삶을 잘못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어디로 가더라? 자녀에게.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 흐름의 자태가 너무,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요, 때로는 이렇게도 뭐 고민할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내가 잘못 신앙생활에서 내 자식이 저렇게 힘든가. 한 번 정도도 생각을 해보라. 저런 일이, 저런 상황이 이렇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부분. 물론 가계의 저주에 흐르는 어떤 그런 영적 깊이 들어가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영향력 가지고 하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적 은혜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신 것은 때로는 영적 삶의 흐름을 통해서 내가 그것마저도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 해야지. 요거예요. 요거. 왜? 그게 그때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누렸던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 전체
현장을 통해서 결말을 내리는 게 뭐냐면 때로 시작해서 때로 마치는 게 지금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고 결론합니까? 마지막 자리에 선악간의 심판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선악간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라는 개념을 우리는 보통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날, 이때, 이 시간, 이 기회다. 항상. 여기서 청년의 때라는 말의 의미는 청년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날. 그러면 이때 당시 청년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청년들만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청년이라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인, 물론 그 말도 돼요. 상징적인 의미인데 청년 하면은 가장 왕성,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태, 이런 우리 육적 삶의 형태의 상징적인 가장 왕성하고 많이 움직일 수 있고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는 겁니까? 그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가 늘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던지잖아요. 내가 청년 때 많이 못한 것을 지금도 후회한다. 그렇다고 안 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우리 어머니 무서워서라도 못했어요.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였는지. 안 하면 그냥 혼나니까. 네.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 일 다 맡아서 했지. 그 다음에 청년 때 교사부터 해서 성가대까지 뭐 다 이걸 다 해야 되니까 때로는 어떤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목요일 날 동안 집회하면은 그 집회 찬송인도 다 해야지. 손바닥이 찢어질 정도로 했다니까. 진짜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쳐버리니까 이게 치면요 손바닥이 찢어져야 피가 나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목사를 안 하려고 10년 동안 도망 다녔다 그랬잖아요. 도망. 나는 그냥 돈 벌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내가 잘 섬겨야지.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얘기해. 야, 너희 생활에 우리 애들한테도 말해요. 너희 내가 없어도 만약에 너희가 섬기는 목사님 있으면 잘해라. 니들이 복 받는 길이다. 왜? 저는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잘 섬겨. 절대로 그렇게 해. 그러면 절대 손해되지 않아. 하나님은 헛되하지 않아.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청년들한테도 가끔 하고요. 우리 애들한테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없고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등등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때로는 이것도 해드리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돼.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꼭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꼭 해드려라.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런 때를 상당히 더 열심히 못했던 부분을 지금도 가끔 이렇게 더 할 걸 이라는 부분. 왜?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그 시점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 시점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솔로몬의 전체적인 전도서의 전체적인 의미는 그때를 잘못한 거예요. 그때를 놓친 거고 그때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때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냐? 악하니.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시간을 사는 거에 대속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원어의 뜻이 시간을 살아. 그 시간을 내가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네. 이걸 만들 줄 알아. 만들 줄. 보통 젊을 때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보통 내가 어제도 토요일 청년들한테 얘기했나요? 마귀는 가장 교묘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쓰는 방법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내일이라는 단어다라고 말했어요. 다음에 내일에 미루는 겁니다. 이건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쓰고 거기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다 너무 좋아지면 하지
형편이 좋아지면, 몸이 건강해지면, 이런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내가 더 열심히 해지. 이건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논리적이고 정상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지금 해. 이거예요. 지금 찬양하고, 지금 말씀 읽고, 지금 봉사하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때라는 말입니다. 청년이라는 개념은 그때를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전도서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단어. 그래서 사실 12장 1절부터 쭉 위에 보면은 해와 빛과 달이 별이 어둡기 전에 비에, 이것은요 어둡기 전이라는 말이 그 전이라는 단어예요. 전에 그렇게 하라, 전에 그렇게 하라. 집을 지키는 자리 떨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질 것이며, 그만큼 모든 것들이 다 약해진다. 시간이 가면 우리 육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길거리 문들이 또 예를 들어서 뭐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이게요 육체적 이 관계 속에 있는 단어를 지금 이걸로 표현한 거예요. 결국은 육은 나중에 가면 다 점점 더 모든 것이 약해져서 쓸모없게 된다. 힘이 없어진다. 그때는 이미 늦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기 전에 때를 만들어. 나를 잡으라. 그래야만이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면은요 보통 이런 것도 있어요. 5절에 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하며, 나이 들면 높은 거 싫어해요? 무서워요? 그 다음에 살구나무 꽃이, 또 예를 들어서 메뚜기도 짐이 돼. 메뚜기가 짐이 된다는, 메뚜기가 얼마나 조그마한, 이런 거 빠져도 이게 힘이 부겨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육이. 예. 젊었을 때는 막 흔들리고 막 들고, 지금은요 조금 무거운 거 조금만 심하게 하면 힘이 버거워, 힘들어. 그때서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따라합시다. 할 수 있을 때. 이 말은 할 수 있을 때는 말은 좋아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때는 이날. 할 수 있을 때. 특성도 할 수 있을 때 막 해요. 뭐 찬송하면 어떠고, 뭐 그냥 저기 1절만 하면 어때고, 하나님이 세상만 하면 어떠고, 어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네. 나는요 찬양을 못, 음치면 어때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는 음치면 안 돼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은 음치를 더 좋아하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잖아요. 왜? 세상은요 다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는데, 용기 내서 하는 그 모습이, 그 음성이에요. 그 곡조가 아니고요 그 음성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천점 만점을 준대. 용기 내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떨려도 괜찮아. 세상에서 떨려서 뭐 아가 어로 틀리면요 점수 깎여요. 여기는 점수 하나도 안 깎여요. 더 줘요. 그러니까 기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옛날에 반해서, 옛날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하지. 앞으로가 중요하지. 그래서 그런 기회 때, 그런 때 청년이라는 개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봐라, 지금 보면은 다 놓쳐가고 있잖아요. 자, 메뚜기 그 약한 것도 힘들고 힘에 부겼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결국은 55절 하반절에 보면 정력이 그치 이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객들의 거리로 죽는다는 소리요.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했다면, 야, 썩을 육체 언제 쓸래? 이래 말해요. 어차피 썩을 육체 언제 쓸래? 언제 좋아지면? 아니요, 여러분,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는다니까.
지금이 최상이에요. 지금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능력 체험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육이 고달파,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힘든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내가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관건적인 나의 치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잖아. 하나님. 아니, 바울과 기도하니까 풀렸대잖아. 찬송하니까 풀렸잖아요. 열려졌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의 문제도 열어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왜 안 된다고 나는 안 하고 안 된다고 해달라고만, 나는 하나님께 하고 해달라고 했죠. 하면 자동으로 풀린다는데 왜 그걸 때를 놓치냐. 풀어준다는데도 안 해. 준다는데도 안 한다고요. 준다는데도. 해봐요. 막 해버려요. 그래서 막 하나님 만나요. 얼마나 좋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남이라는 자체는 이게 체험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됐죠. 12병을 앓았던 여인도 그냥 뭐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이 떠버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 버리고. 누구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이게 만남이라고. 만남.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이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좀 잘 보라고요. 청년들만 해간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이 있을 때다. 지금이 할 때다. 요걸 잡는 거예요. 요걸. 지금 내가 할 때, 지금 내가 쌓을 때, 지금 내가 드릴 때, 지금 내가 만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역사해줘요. 할렐루야. 자녀가 잘되게 하고,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물질의 보고가 열려져서 막 우리 가정으로 물질의 축복이 막 들어오고, 자녀들이 막 갑자기 막 봉급이 올라가고, 막 그다음에 뭐 그 보너스도 막 더 받고, 그다음에 생각지도 안 했던 곳에서 막 물질의 통로가 열어져서, 솔직히 돈 집에 들어오는 거 싫은 사람 손 들어요. 그럼 내가 막아줄게. 막아줄게. 내가 들어온다는데 해보라 이 말이죠. 내가 그 말이죠. 아니, 자녀가 잘 된다는데, 내가 지금 고침 받는다는데, 내가 지금 일어설 수 있다는데, 내 앞길이 열려진다는데, 지금 해버려요. 그냥 해버려. 끝까지 거 한번 마귀 이기고,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막, 그래 너는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자신감이 없게 막어. 그 다음에 생각을 자꾸 막어. 아이고 내가 틀리고 또 그래 뭐하고 뭐 어떡하지, 막 쪽팔리고. 그러면 어떡해. 괜찮아. 하나님이 보시잖아. 그리고 우리끼리 내 가족인데 뭐가 흉이요. 흉 보는 사람 내가 금식 3일 시킬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안 그래요? 제가 이 하반절 말씀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쭉 말씀 속에 그것이 본분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본분이다. 그 본분과 관련해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왜 솔로몬이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회를 선악간에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네요. 이게 전도서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자기가 경험했거든.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거든. 자기가 그렇게 당했거든. 그래서 또 후세될 만큼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분을 지켜서 정말 여러분이 꼭 기회를 만드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도 다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다 잘 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막 즉각 응답받으시고, 또 자녀들이, 또 사업자나 직장들이 막 여러분 때문에, 어차피 자녀들은 믿음 없잖아.
그럼 나라도 믿음을 더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 보고 해라 그러면 되냐고요. 내가 세워서 걔네들을 확 믿음으로 성령으로 열어버려야지. 내가 안 열어버리면 누가 열어주냐고. 하나님 열어주세요 라고만 하면 나는 안 움직이고 나는 안 하면서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되냐고. 그때 주님의 성령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줬잖아. 네가 움직여봐. 네가 해봐. 그러면 열린다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때 꼭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또 한 주간도 말씀 읽는 거나 찬양하는 거나 때를 놓치지 마시고 다 꼬박꼬박 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고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여러분 다음 주일도 주일마다 만나는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